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음을 확신하고 있는가?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선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본 서신을 끝내기에 앞서서 지금껏 말씀해왔던 내용들을 압축해서 이 본 서신을 쓰게 된 목적을 밝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은 맨 앞에서도 본 서신을 쓴 이유를 말씀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요한일서 1장 3절 4절을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서신을 쓰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자 하신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생을 누림, 곧 하나님과의 이 사귐 속에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의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이 본 서신을 쓰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고,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림으로써 참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서신을 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무 한 그루는 잘 보고 있지만 성경 속에 있는 전체 숲은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도에서 빗나가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이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 중요한 이 구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여기서는 지금 영생이라고 말하잖아요.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핵심이 영생으로 말하지 않고 주로 무엇으로 얘기하느냐? 죄사함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물론 죄사함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긴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영생에 있음을 저들이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죄사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근데 왜 필요한 것이냐? 영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영생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고, 죄사함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초점을 죄사함에 두고 있어요. 죄사함을 제가 깎아내리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영생은 무엇인가, 어떻게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것인가, 이런 것들과 연결돼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까지는 아주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다시 애씀과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기 때문에 또다시 그것에 묶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누려야 할 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이란 말이 또 성경에 나오니까 그 뭔가 할 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받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생명으로, 성령으로 사는 것을 모른 채 여전히 자신의 애씀과 결심으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요한이 본서신을 쓴 이유를 다시 우리가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라고 본서신을 쓴 목적을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쁨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1970년대 초반인데, 그때는요, 자신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구원받았습니까? 혹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도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위험한 사상을 전한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 그건 알 수 없는 거야. 죽어봐야 알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사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주시는 그런 지식, 확신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소중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이들은 이런 성령의 지식을 가지는 것을 아주 대단하게, 이 특정한 어떤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 지식은 영적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지식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봐줘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지식을 갖는 것은 사실 대단한 특권인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이 분별과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영생이 있구나 라고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찌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님이 누구이든지 알고자 하고 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다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이 제한된
특별한 어떤 계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요한이 이 서신을 쓴 이유가 뭐냐? 이 요한이 제공한 이 서신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썼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들이 진지하게 살피고 묵상하면 누구나 우리가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제한된 전유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할 때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선택받은 누구에게만 국한된 계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동일한 믿음으로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가톨릭 교회 얘기를 지난주에도 잠깐 했는데 이들이 어떤 폐단을 일으켰느냐? 이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을 대단히 이렇게 막 세상을 등져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막 고행도 하고 하면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으로 그 분위기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폐단이 생겼습니까? 성인과 평신도가 구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성도다, 곧 세인트다 이렇게 칭한 것을 보게 되면 이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아직도 성직자와 평신도의 믿음을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폐단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건 특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자녀로서의 모든 것을 누리는 이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기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생은 그냥 믿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받는 것, 그런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렇게 성경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말하고 누리는 것을 거의 잘 닫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영생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았던 이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완벽하게 그 죄를 처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의를, 하나님의 의를 받았고 그 생명을 가진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음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알아야 할 아주 기초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시금석들을 제시하겠습니다. 그것은 첫째 뭐냐? 복음을 확실히 알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봤는데 그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이것을 상기시키는 그것을 통해서 아, 우리에게 영생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확실한 지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본서신 1장 1절과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이시니라. 자, 보세요. 요한은 지금 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는 태초부터 계셨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얘기죠. 어떻게? 말씀으로. 이 생명의 태초부터 있는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오신 주님을 자기가 직접 보았고 들었고 만진 바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우리들이 알고 믿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나사렛 예수를 신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관점으로 이 아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의 지식을 가졌다면 그에게 뭐냐? 생명이 있다. 이거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지 못하면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곧 영생을 가지지 못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확실한 지식이에요. 그것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지식, 그 지식이 있다면 나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고 그 사귐을 통해서 주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신령한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가 막힘이 없이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가졌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만찬 때도 늘 부르는 찬송과 우리가 고백이 뭡니까? 바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 생명으로 오셨다. 이것을 누누이 우리들이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누구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확실한 여러분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힘으로 뭔가를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인정을 받아야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 힘들 거예요. 그리고 다 두려워할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다 온전하게 되어진 이 구원, 영생을 그냥 우리들이 그 사실을 알고 믿으면 된다. 그거잖아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확실합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으면 그 사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 생명 없는 사람이다. 아,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확실하게 영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냐?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선물을 받는 것이다. 이 부분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면서, 그러면서 정말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확신시켜주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 영생에 대해서 확신이 자꾸 흔들리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해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한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그 행위를 올바르게 함으로써 구원받아야 된다는 어떤 개념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뭐냐? 너 보라, 너 아내를 봐라. 네가 죄가 있지 않느냐? 이 죄가 너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잖아. 이 죄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야.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죄냐는 것을 인식을 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답이 편해져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믿는 것이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면 부활 생명을 내가 갖는 것이다.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야. 이것은 너무나도 단순한 것이지만 어린아 같은 믿음이면 된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행거를 받으시고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영생을 얻은 거야.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이 확신,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지원하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만족되셨다. 그분이 하신 일은 온전하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을 하면 영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야. 이 편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셔서 그것은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간단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주님이 다 이뤘다 하실 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성수와 지성소가 가로막혔던 것이 탁 터져서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아주 엑설런트하게 탁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구나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해 줘야 돼요. 이것은 초신자들이 이 부분이 정확하게 다져지는 만큼 신앙의 집들이 견고하게 지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성령을 의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역은 완벽한 사역이다. 여기에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어떤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 복음은 확실하다. 그래서 이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거야. 우리는 영생을 가졌어. 그렇게 확신을 줄 수 있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되고 성경을 그렇게 보도록 인도를 해줘야 돼. 자꾸 이끌어줘야 돼. 자, 이제 두 번째로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시금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사역을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필시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되어서 그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요한일서에서 아주 강력하게 증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랑의 확신을 통해서 그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강조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것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했냐?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사랑하셨다. 이것이 요한일서의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이 흐르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냐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의 화목제물로 대신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랑원에서 마음이 열려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탁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거, 이것은 너무 큰 사랑이야. 그래서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강팍한 마음들이 회개가 일어나요. 그때 회개가 일어나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내가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단단해진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그때 탁 풀어져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유도하기 때문에, 율법적인 관점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면서 회개부터 해야 되니까 이건 굉장히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걸 알고 그 사랑이 딱 이렇게 믿어지면서 인식이 되어질 때 우리 마음이 무장해져야 되는 거예요. 긴장한 마음들이 풀어지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그리고 내가 용서해달라고 막 애쓰지 않았는데도 이미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면서 그때 무장해제가 되면서 진정한 회개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잖아요. 그게 영생이거든요. 근데 영생을 자꾸 무엇을 알아야지만,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처럼 막 사람들을 막 욱박지르면서 막 죄의 사함을 받았다 막 하면서 그런데도 영생을 선물로 받게 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그런 믿음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실제로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우리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순종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 되게 돼요. 그냥 주님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그렇죠? 믿음이 먼저예요? 아는 게 먼저예요? 아는 게 먼저잖아요.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하매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합니까? 온전한. 우리부터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무슨 사랑할 힘이 있었어요? 우리를 그럼 깨끗하게 살 수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는 전혀, 정말,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고요. 그런 우리들을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살리려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이것처럼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그게 영생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도 하나님을 감히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이 온전히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마음의 두려움이 확 사라져요. 왜? 이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나는 지옥 가지 않아. 나는 어떤 심판도 안 받을 거야. 하나님이 나 대신 그 아들을 통해서 다 죄 문제 다 해결했고 주님이 심판을 다 받으셨는데 나는 심판이 없어.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아니야. 아,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구나. 내가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야.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야. 그러면서 영생은 우리에게 기쁨만 주는 게 아니라 큰 평안을 줘요. 안식을 준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영생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이런 확신은 우리 스스로 얼마나 자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자문했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어보세요.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무정의 해제가 딱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몰랐을 때는 하나님은 엄격한 분이고 아주 높은 데서 쫙 봐가 죄 짓는 사람들은 너 이런 죄 졌지? 너는 내가 죽을 거야.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공포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든지 있어요. 왜냐면 죽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혹한 그런 분으로 여기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분을 엄격한 주인으로 생각하지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변화가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들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오신 것을 무엇으로 아냐면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돼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것을 알게 해주고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왔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영생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사랑 안에 가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 때 영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심이 변화버리는 거예요. 그냥.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요.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는 뭔 줄 압니까?
나를 위해서 살려고 했던,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자발적인 마음이 확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고 진정한 믿음이에요. 100%예요 이것은요. 100%.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영생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왔는지 안 왔는지,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안 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버리면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맞아. 세상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 내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잖아. 이런 걸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버려. 너무나도 쉬운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것이 가려지면은 도대체 인간의 노력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막 애쓰고 막 자기를 막 수동에 가두고 이런 짓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렇게 비슷한 흉내도 못 내요. 그래서 영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태도와 중심이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견해와 태도가 딱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태도와 삶의 자세가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서 정말 세상은 무익한 것이구나. 결국 보이는 것은 다 없어져. 정말 영원한 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영생이야. 이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세상에 대해서 막 경계하지 않아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정확한 분별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험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며로다. 이렇게 아주 세계 가치관과 이 보는 관점이 다 바뀌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요한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선언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 이 사람은 억지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도 않아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들이. 그렇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코 세상에 빠지지도 않아요. 그럼 뭐냐? 세상 위에 있어요. 어떻게? 마치 방주나 배처럼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딱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구원받는 자리니 알고 하나님 것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물속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들은요, 구원받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 밑에 있었잖아요.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얻으려고 얼마나 껄떡거리면서 정말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제는 이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옮겨졌어. 그래서 내가 빛의 자녀인 것을 알고 내가 어둠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것을 성경이 있어서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것을 성경 보고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나는 옮겨진 자리를 알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안쓰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자꾸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는 사실을 자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도 이것을 믿고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한지 몰라,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하면서 복음을 그렇게 기쁘게 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이제 주님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이 친밀한 사귐 속에서 사는 이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이게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즐거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지키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지 않아요. 당연한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볍게 여겨요. 우리 가볍게 다 살아요, 그냥.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제시되는 시금석은 형제사랑이에요. 형제사랑.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처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다 알아요. 주님 그랬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아주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는 하나님께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새 계명이잖아요. 새 계명. 그것은 일종의 유언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말하자면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요한이요, 목회자 중에서, 그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인데, 이분이 늙어서 죽기 직전까지 이것만 얘기했대요. 사랑만. 형제들 서로 사랑 많이 했어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이것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형제사랑,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그 안에 모든 가르침이 다 압축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주님도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이 마지막 세 계명, 이거 하나면 족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네, 이 한마디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거, 이거 한 가지만 충실히 지키려고 하면은 다 된다는 거예요. 네.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나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작아도 우리가 서로 정말 사랑한다면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나고 주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뭐냐?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을 충실하기만 하면, 여기서 벗어나지만 하면 계속 자라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과 같아지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마다 이 형제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에 참 이 말씀이요, 아주 정말 생명과 영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모든 답이 아주 한편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대단히 무언가를 많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거 하나면 좋게요. 우리가 주님과 같아지는 거잖아요. 같아졌고 같아질 것이고 더 온전해질 것이라는,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 사랑이 온전케 되는 것은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려는 것, 어떻게 하든지 피차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과 선을 격려하는 것, 어떻게든지 섬기고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예쁜 마음들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온전케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정말 충실히 하면,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일에 이 충실하고 종노릇하려고 하면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삶이 우리에게 계속 두면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지름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살아가라는 이 계명 하나면 우리를 통해서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첫째로 주님을 구하는 삶인데 뭐냐? 형제 사랑에 대해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물어보면 나는 형제 사랑을 위해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주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가치를 둔 사람이라면요, 그게 모든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내 시간도, 내 몸도, 내 물질도 다 형제 사랑을 위해서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내가 주 안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 이 만나는 일과 또 세상의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관들을 함께 미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자문해 보라 이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신님을 바라봄이라. 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삶의 가치였어요. 자,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나는 어디에 허비하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바로 영원한 것에 둔 사람은 그 영원한 미래가 보장된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 대해서 껄떡거리고 거기에 첫눈 팔고 거기에 마음을 이렇게 자꾸 하게 되면 그
그만큼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 없어져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고 거기에 시간과 돈과 또 이런 것들을 허비하기 때문에 결국 그 얻는 것이 뭡니까? 육체로 얻는 거 영원한 파멸밖에 없어요. 결국 이 세상은 다 지나가잖아요. 네. 이제 주님 오실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들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만이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관한 어떤 것을 믿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묻고 있는 핵심은 과연 여러분이 그분을 알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과의 사귐 속에서 내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영생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을 부를 때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은 자라면 나는 더욱더 많은 복을 얻기를 축원할 뿐입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 중에 이 영생을 아직도 받지 못하신 분이 혹 계시다면 그분이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영생이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생명을 나도 가지기 원합니다. 저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질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겸허하게 제가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무기력한 자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제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그 영원한 구원의 선물, 영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면요,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면 그 사람이 이미 영생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지금 어떤 분들이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이것을 다 지식으로 다 이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도 막상 그걸 받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직도 자기를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무슨 정치로 내가 믿어. 아직도 은혜를 그냥 거기서 받지를 못해요. 뭔가를 내가 해야만 하는. 그래서 선물이 아니라 내가 아주 알량한 내 멋으로 그것을 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아주 지독하게 오래 굳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들이 여러분들 흥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자비하신 분이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 그분은 사랑이셔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딱 내려놓고 비록 염치가 없어도 고맙습니다 하고 선물을 받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고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거, 이 복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을 때 우리들이 기뻐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신령한 기쁨이 있으면, 내가 이 선물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이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성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거둬주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가, 이 교만하고 강팍한 저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서 우리가 비로소 우리 마음이 열렸고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 저희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아들을 저희들이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으로 확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주님을 이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신 주님, 이제 그날에 내가 주님과 같아질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의 사귐이 저에게 소중하고 기쁨이 됩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저희의 기쁨이고 유일한 낙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는 영원할 것입니다. 주님에게 이 놀라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제 주님이 주신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온전한 사랑으로 이루게 할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